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안식을 얻지 못한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을 텐데 참 안타깝게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니까 불순종함으로 그 심령이 강팍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애쓰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심령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감각되어져서 순종되어지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옵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이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존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 교회가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며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가정교회에 속해서 그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교제를 갖고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본, 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을 이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본, 이것에 대해서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본은 광야 세대를 의미해요. 여러분, 광야 세대가 어땠어요? 광야 세대가 결국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지만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 불신앙 가운데서 결국 그들이 무너졌는데, 그 순종치 아니하는 이 본, 그 광야 세대에 실패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겠어요?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된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다.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번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만일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계속 지옥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실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자기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단기 선교팀들이 참 그 선교지 가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예수 바깥에 살 때는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깨닫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기적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 그리고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함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권세를 담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는 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또 특징이 뭐냐?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이 운동력,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능력 있게 역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힘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그 예리함,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면 그 암세포도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이 메스를 대잖아요. 그 수술을 할 때 그 수술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는 것이 가장 더 근본적인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밤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아주 질병의 근원 다 도려내고 아주 수술시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종양도 그냥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찔림이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회개가 되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럴 때 내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요,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에 불편함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듣기 싫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악한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면 듣기 싫어. 그렇게 하지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그 불편함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깨닫게 되니까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냥 마음의 불편함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그 죄가 드러나고 위선이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서 내가 참 이런 인간이구나. 난 참 아직도 부족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깨닫죠. 평소에는 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뭐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내 심령이 부패했나?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들 자신의 마음조차도 자기 속을 모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죠. 내 자신도 사실 잘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척, 그리고 온유한 척,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가 너무 위선적이야. 가식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말씀으로 드러나서 정말 수술 받고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이 심령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사람 됩니까? 영적인 사람은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겸손하게 보여요. 다 겸손하게.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죠.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게 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다 드러내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표현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장 깊은 영역까지 말씀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이 죄, 이 죄악, 이 욕망, 이 죄의 모든 부분들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겉모습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래서 사실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이 그냥 혼만 건드리고 끝나는 그런 설교가 되지 말고 영을 터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그 영혼에 이 터치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 사모님이 설교 좀 잘하세요. 친교실에서 국을 쏟아도 설교를 잘하셔요. 아니, 성도들이 국을 쏟은 걸 왜 나보러 설교를 잘하라고 그러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은 국을 안 쏟, 분리수거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휴지도 잘 주실 수 있을 텐데, 목사님 설교가 잘 되어서서 은혜되면 성도들이 주차도 저 멀리다가 주차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전부 목사님 탓입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싸워도 목사님 설교 좀 잘하세요. 그러면 안 싸우잖아요.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은혜 좀 받으세요. 은혜 좀 제발 좀 받으세요. 이게 영이 터치가 되어집니다. 영이 터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리고도 제각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굉장히 이 감찰한다, 이 크리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판단하고 분별하여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죄와 위선과 모든 게 드러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께. 이게 정말 은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냥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그 심령에 들어간다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어떻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 내가 이런 잘못된 곳을 가? 잘못된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컨트롤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경험해 봤어요?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은혜 받기 전에는 에이 뭐 나한테 욕하는 친구한테 나도 욕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냥 편안했죠. 아니 근데 진짜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내가 진짜 한번 해주고 싶어, 욕해주고 싶어. 그런데 욕이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마음은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이 육신은 끊임없이 이 세상 것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갈등되어지는 것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그리스타인 말씀 묵상하고 일천번째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참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사실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큰 예배당이 그냥 텅텅 비고, 그래서 카메라 한 대 놓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는 팬데믹 때도 설교는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영상으로라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맨날 예배당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오히려 더 막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환난과 시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말씀이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잖아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경험했을 때가 내가 가장 깨지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 받고 은사도 받고 그리고 신학교까지 갔지만은 내 마음속에 정말 소명감, 콜링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환경과 주님의 음성과 많은 그런 정말 주님이 저를 이제 신학교를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서 신학교는 갔지만은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의도 터지지 않기 위해서 신학교 간 거예요. 내가 신학교 안 가면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게 뻔해.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순종해서. 순종은 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교 1년 만에 이사야서 43장 1절 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제 심령을 강타한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와, 이 말씀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깨지게 됐는데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나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오래 참아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이 저 심령을 수술하는데요, 너무나 화끈하고 얼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너무 주님, 이렇게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감사하지도 못했잖아요.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내가 정치인이 되기를 원했고, 내가 정말 그런 나의 길이 이 목사의 길이 아닌데, 그러면서 난 너무 힘든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나의 과거에 잘못된 주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잘못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송구하고, 그러면서 저절로 40일 금식 기도를 그냥 서원해 버렸습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정말 주님이 나한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소곤소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오니까, 그 주님 앞에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이런 사꾼 목사, 정치 목사,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혈액형을 J형으로 바꿔주세요. J형. O형입니다, 여러분. O형. 지저스 J형으로 바꿔. 40일 금식을 회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이 말씀이 저를 수술시켜 주셨습니다.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이 말씀으로 저를 수술시켜 주시니까 주님 앞에 저절로 회개가 되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100일을 지내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2독 반을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씀의 은혜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큰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할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각자에게 들려져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에 완전히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돼서 완전히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예? 여러분, 지난 우리 VBS 여름 성경학교 때 3040 비전 캠프에 그 엄마 아빠들이 그 참석들 했는데 몇 분들 간증을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남편에게 늘 짜증과 불평을 쏟아냈던 자신을 돌아보며 분노의 뿌리를 발견하고 회개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분 남편과 시어머니를 섬기려 애쓸수록 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어 악을 선으로 이기며 믿음의 가정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오랫동안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우울감과 분노, 고립감의 원인이 내면의 상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감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놓고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유학 생활의 상처, 결혼 생활과 육아 속에 쌓였던 분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셨음을 깊이 경험하며 눈물로 다 녹아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린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눌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 신앙 생활에도 다 눌려 있는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수술돼서 이것이 다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수면에 그냥 잠재되어져 있는,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도 갑자기 한숨이 확 쉬어지고 그 다음에 우울감이 오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도 부부가 대판 싸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저를 수술시켜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도 그 말씀이 그냥 혼적인 부분을 건들고 그냥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깊이 나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결단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타임으로 말씀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습니까? 미련함과 지혜에 대한 계속 태도적인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깨달아져도요,
우리 인생은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수술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